우리 성도님들은 친구가 있으시지요? 친구라고 하면 누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인생에는 세 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에게는 어느 정도의 우정은 있지만 첫 번째 친구에 대한 애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고, 세 번째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평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라는 똑같은 말을 쓰지만 그 말의 깊이와 무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친구에 관한 이야기 중에 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무 부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친구 중에 유력자가 있다면 뭔가 조금 유명한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뭔가 내세우기에 조금 이렇게 멋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괜히 그 친구 자랑을 하고 싶고, 야, 내 친구 누구다. 누구가 내 친구 아니가. 어렸을 때 걔랑 그냥 똑같이 놀았던 그 걔가 지금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 높으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감추어져 있는 그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장래 희망을 선택하면서, 직장을 선택하면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면서, 이성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자 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된다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특별히 인정해 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 그를 하나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따라가는 도중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를 다시 베델로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쫓아서 롯이 떠나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날 왕과 그의 동맹한 왕들이 소돔 지역의 왕들과 싸워서 롯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고 잡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자신에게 보내고 전쟁을 통해서 취한 모든 재물들은 너가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하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였으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들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에게 그 어떤 도움도 당신의 그 어떤 재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신의 믿음의 삶에 개입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별히 인정하여 주셨을 때는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는 해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이룬 모든 재물과 모든 가문의 권력들을 이어줄 수 있는,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아도 괜찮고 나에게 다른 종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후계자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전에 부르셨던 그 약속함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삭은 단지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늙은 사람의 몸에서도 아기를 태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증명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이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하나님 대하듯 이삭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그 땅에 그 정도의 의인이 있더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섰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딱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갑자기 무엇인가 계획하지 못했던, 내가 몰랐던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탁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멈추시죠. 멈추시고 순양이 뿌리가 나무에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걸 아브라함이 보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마치 결과를 알고 승리한 운동 경기의 게임을 보듯이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저 산 위에 그 순양이 있을지 없을지, 아니 있을 것 기대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그 어떠한 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그는 이삭을 분명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리기 위해서 방해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는 용납해 놓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아내 사라가 일어나기 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산을 바라보고 산이 저 멀리 보일 때, 산이 가까이 보일 때가 아니라
산이 저 멀리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들 산이 멀리 있는 산이 보이려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멀리 있는 산이 보일까요? 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보일 겁니다. 그 멀리 산이 보일 때에 종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 멀리서 소리를 치고 누군가가 막 소동을 일으켜도 쫓아오기에는 그 일을 막기에 늦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행여나 젊은 종들이 자신이 하려는 것을 와서 그 젊은 힘으로 방해하기를 용납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산이 멀리 보일 때 그 종들을 거기서 기다리게 합니다. 이삭이 제물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는 말로 이삭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서 그가 가야 할 그 산의 걸음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산을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 그거 사실 너야.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막 그 가는 과정들이 소란스러워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어르고 달래고 야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시겠 막 그런 광경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설령 자신의 아들을 속여서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기 위해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실까? 에이 진짜 주기라는 건 아니겠지. 그럴 것 같으면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뺏어 가실 거면 왜 주셨겠어? 인간적으로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기대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 켠이라도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주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칼을 탁 빼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이 일을 막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탁 빼들고 어떻게 할까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뭔가 계속 기다리겠죠. 이만큼 내려가면 이루어 주실까? 이만큼 내려가면 다 왔는데 좀 있으면 찔릴 것 같은데 안 되나 수많은 시간을 그 속에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2번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른 것은 그냥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찌르려고 하니까 얘를 지금 말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칼이 이삭을 찔러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이삭을 죽이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의 수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한켠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깊은 중심을 보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삭을 죽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양을 준비하실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밧줄로 묶고 칼로 찌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그 순간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이미 이삭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두 사건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깊이가 다른 관계가 있듯이 믿음에도 깊이가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진실한 순종을 하였을 때에, 그가 그러한 실천을 그의 삶에서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듯이 우리도 세상의 삶의 방식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와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함 제목을 주시고 추수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삭과 같은 존재 혹은 이삭과 같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응답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라도, 아무리 기적의 열매라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중요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받드는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떠남과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그 이삭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라는 삶의 실천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목적이, 내가 지금 일하고 돈을 벌고 있는 목적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 가정을 일궈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신을 쫓아오던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이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서 다녔던 다윗에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두 번의 후회할 수 없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큰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사울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러한 상황을 딱 만났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 왕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사울 왕의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성취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이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의 즉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울을 죽여서 나의 애통함을 푸는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 안에서 세워놓으신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사울이 멀리 가서 쫓아올 때 내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사울 왕이 갔을 때에 나가서 울며 토로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렇게 대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왜 다윗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믿음의 단계에서는 어쩌면 이삭이라는 자신을 통하여서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겠지만, 태어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신의 자녀를 목적 삼아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주셨던 이삭마저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심과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믿음의 단계들을 닮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까지는 못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동일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이 입술로 말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나아가지 못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문득 서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의 삶에 실천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고백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만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만 잘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시를 읊어주시고 어떻게 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더 멋있는 단어를 쓸 수 있게 하고 어떻게 멋진 목소리로 어떻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더 좋은 문장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행동을 가르치셨습니다. 행함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있으니까 저 믿음 있지 않나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개신교입니다. 개혁신학을 따르는, 개혁신학의 교리를 따르는 저희의 신앙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매일매일에서 개혁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향해서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결코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구약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복을 내 앞에 둘 테니까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복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민족 중에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풀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삶이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지금 이 환경이 더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물론 은혜 주십니다. 안 주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찾아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도 받겠지만 우리는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통에 들어가서 톱에 썰려 죽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든지 수많은 잔인한 안타까운 슬픈 실패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미 믿음의 자리까지는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나왔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믿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단계까지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단계까지 우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실까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는 이미 수만 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는 자의 당연한 나아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걸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는 집니다. 그런데 왜 그 십자가에서 너무 자주 내려오는 것 같지 않나요? 헌신의 새벽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래, 또다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가 보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는 있는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있지 않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십자가를 필요에 따라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 그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자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서 또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로 모셔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겨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